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곁에만 있으면 당신은 언제나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수지 맞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와 함께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 아들이 이제 첫 수능을 봤을 때였습니다. 수능을 보고 나자마자 이제 바로 우리 아내에게 문자가 왔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시험 잘 봤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아들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10문제 이상 마킹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너무 속상하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에게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아이 다그치지 말고, 아이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 다 당신 닮아서 그런 거 어떡하겠냐고 제가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되고, 언젠가는 되지 않겠냐고 위로의 말을 해 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토익 시험을 봤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토익 시험을 아니 뭐 토플 시험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을 보기 전에 참 여러 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또 경험도 많이 쌓아봐야지 훨씬 더 그 문제에 적응하고 그리고 쉽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우리가 쌓아온 그 영성과 그 준비를 통해서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사람이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바로 스데반에 대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집사였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맡고 그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었죠? 그가 감당했던 것은 구제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 안의 사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6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는 교회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복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졌던 사람,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큐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목장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눔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 중에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봄 정도에 한번 새 생명 축제, 전도 축제를 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7월 중에 아마 현재로서는 19일이 될 것 같습니다만 셋째 주 정도에 한번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동의회 때, 오늘 예배 후에 하는 공동의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바로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신도 집사로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며 애썼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장에 보십시오. 그는 어떤 지식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정도로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그가 성경을 요약할 때 누구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6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라는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것을 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말씀과 전도에 특별한 마음, 특심을 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6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전도할 때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6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해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예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그를 처단하려고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스데반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에 해부돼서 지금 복수미 위태로운 상에 놓여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밤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집 밖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 집 근처에 가서 열심히 그 아이를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도무지 아이가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둑이야 하면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몽둥이를 든 장정 여럿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몽둥이질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고 그냥 몽둥이질을 매질을 그냥 하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도둑이 여러 번 들었답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갔고 집이 여러 번 털렸는데 그래서 아예 작심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회의를 거쳐서 장경들이 밤마다 그 지역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밤에 나타나서 계속 어슬렁거리니까 도둑인 줄 알고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저를 매질한 것입니다. 한참 맞았습니다. 근데 매를 맞다 보니까 제가 이러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죠. 저 도둑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 집에 온 거라고. 친구 집을 증거를 대드리겠다고 말을 드리니까 때리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을 소개해줬더니 왜 여기서 어슬렁거렸냐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미 매는 다 맞은 상태였었습니다. 좀 따지고 싶었지만 따질 수가 없었어요. 따졌다가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쩔뚝쩔뚝 거리며 집에 왔는데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요. 얼마나 서럽든지. 지금 같으면 바로 법적인 고소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매만 맞고 밤새도록 집에 와서 끙끙대고 밤새 앓았고 또 울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도둑으로 몰려서 매를 안 맞아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해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한 블로그에 보니까 한 자매님이 인터넷에 자기가 이렇게 비슷한 경우를 당한 것을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나가던 길에 동네에 이제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 주유소에 알바하는 청년이 너무 괜찮은 청년이 온 거예요. 우리 뭐 학생들도 그렇고 자매들도 그렇지만 뭐 집 근처 가게나 어떤 커피 뭐 편의점에 정말 괜찮은 뭐 형제나 어떤 자매들이 와 있으면 괜히 호감을 갖고 괜히 자주 방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우리 가족 중에 한 아이도 한 괜찮은 남자가 뭐 치킨집인가요? 거기 알바하는 것을 보고 자주 들락거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유소에서 정말 알바하는 그 형제가 너무 괜찮아서 그 형제의 눈도장을 찍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1리터씩 휘발유를 사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있어서 그 동네에 방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알바는 그 청년이 경찰이 조사가 났을 때 수상한 자매가 있다. 매일 와서 1리터씩 석유를 사갔다라고 신고하는 바람에 졸지에 1차 용의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경찰에 가서 신문을 받아가지고 억울하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오해를 받아서 여러분들 상처를 받고 좀 힘들어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단순한 오해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거짓 증인의 증거를 통하여 그는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실제로 7장 57절과 58절에 보게 되면 그는 돌로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데반에게 또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로마 총독의 제가하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정상이었습니다. 법적인 절차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스데반은 그것조차도 허용되지 않고 바로 즉결 처분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재판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헌신했으면 적어도 이런 결과 아닌 축복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대로 살아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결과가 우리 안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6장 15절에 나타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 모함과 위협과 위증과 억울한 재판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조금도 분노나 두려움, 초조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억울하고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떤 모습?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용서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는 아주 짧게 스포츠 머리를 하고 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머리를 심하게 깎게 하거나 자르지 않게 합니다만 우리 때는 아마 여기 거의 40대 후반 50대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지만 그때는 아주 짧게 스포츠 머리를 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머리가 좀 길어져서 이발소를 가려고 하는데 저희 둘째 형님이 본인이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그 이발소에 가서 머리 깎는 그 돈으로 함께 간식을 사 먹자고 저를 유혹을 했었습니다. 말이 또 들어보니까 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짧은 머리 대충 깎아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간식을 사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머리 자르는 것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끝까지 하더니 1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머리가 자꾸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굴곡이지고 비탈길이 생기고 군데군데 빈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결국 형이 자르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발소 가라 그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발소에 갔더니 이발소 하시는 그 아저씨가 누가 이런 장난을 쳤냐라고 제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머리를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머리는 도저히 손댈 방법이 없다. 밀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밀고 다시 면도칼로 또 한번 밀고 그래서 완전히 빛나는 머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조금 있는 것과 미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그 머리를 밀고 교회 갔더니 함께 계신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왜 스님이 오셨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마나 형을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그 형이 지금 주 안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정말 머리가 자랄 때까지 가족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껴 보았습니다. 사실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이 용서한다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지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원통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어떤 분노의 마음, 보복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사의 얼굴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보복을 호소하는 기도, 원망과 탄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어떤 미움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 기도한지 혹시 아십니까? 그 시대는 돌로 사람들을 처형할 때 지정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낭떠러지였었습니다. 베트 하쉐킬라라는 곳이었는데 그 낭떠러지 위에 세워놓은 다음에 두 손을 묶습니다. 근데 그 낭떠러지 높이가 한 3.5m가 됩니다. 그때 첫 증인, 그를 고소했던 증인이 돌을 들어서 그 죄인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돌에 맞은 그 죄인은 낭떠러져 떨어지고 맙니다. 떨어지면서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죽지 않았을 때 다시 2차 증인이 그 떨어진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차 증인이 또 돌을 던지고 나중에 온 백성이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를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기도를 드릴 때가 언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낭떠러지에서 첫 증인의 돌을 맞고 떨어진 상태에서 그때 드린 기도가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에 있는 그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돌에 맞아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상태에서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뼈가 으스러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그는 놀랍게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그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단순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이 죄를 지금 누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이 말은 뭘까요? 이 죄를 누구에게 돌리라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지금 무엇일까요? 지금 저들이 돌을 들어 나를 죽이는 것은 바로 내 설교를 듣고 흥분해서 돌을 들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지금 돌을 들어치는 것은 나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시고 차라리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내가 이 죄를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자기가 그 허물을 짊어지고 가겠다,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칼럼에 이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 이제 남편이 예배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교회를 갔다 오자마자 갑자기 그날따라 아내에게 너무 잘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 그랬더니 남편이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말씀 전하셨는데 그 말씀 너무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다음 날 바로 목사님께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감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남편이 예배 끝나고 와서 얼마나 제게 잘해주는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지 목사님이 감사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고민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3월 22일 날 리비아에서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이슬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또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IS 대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살아났던 10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미리암이라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미국 방송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 진행자가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살던 집을 빼앗고 형제들을 죽이고 너희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그들에게 어떤 나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 IS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가 그럼 너도 용서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예스라고 아주 당차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스테파노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역시 IS 대원들에 의해서 형제 둘을 잃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도 그 청년 역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IS 대원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그 IS 대원들을 용서했으며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영상이 아랍 세계에 그대로 방영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랍 세계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방송이 확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지금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찌를 수가 있고 그리고 생명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칼이 지금 제가 임시로 칼집을 만들었는데 이 칼집에 들어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왜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왜 그런 분열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칼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들 때 그 칼을 자기 품에 끌어안을 수 있는 칼집만 있다면 공동체가 여러분들 왜 분열되고 아픔을 경험하겠습니까? 칼이 아니라 칼집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칼집이 될 수 있다면 틀림없이 공동체는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직장 안에서 칼로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칼집으로 살고 계십니까?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칼집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기준되는 사람,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면서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들 그렇게 본받을 만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그를 위대하게 이스라엘 위대한 하나님의 성군으로 삼았겠습니까? 그는 칼집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어 몇 번이나 그를 공격했을 때도 그는 끝까지 사울을 향해서 칼을 겨누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품고 칼집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품어내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나도 너를 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실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시고 품어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허물을 들춰내기는 쉬워도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보십시오. 특히 7장 59절과 60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는 두 번 기도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할 때 더 간절히,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보다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무리를 향해 기도할 때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억울했지만, 원통했지만,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품고 가겠다, 끝까지 용서하겠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7장 55절에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그 죽음의 상황과 절망의 상황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목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미움과 분노의 대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치밀 때, 억울함이 치밀 때, 상처가 돋았을 때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돌팔매질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 품 안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윤원준이라는 유학생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벤자민 스미스라는 인종차별주의자가 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한참 꿈 많은 나이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 온 미국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애도를 표하면서 방송에 이것이 방영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 마지막 시간에 그 청년의 사촌 형이었던 박성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말을 마지막으로 대신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그 인사말이 미국 사람들에게 큰 전율을 느끼게 해주었고 감동의 물결을 흐르게 했었습니다. 그 인사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하기를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안다면 왜 용서의 손을 내밀지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스데반처럼 왜 기도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더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그런 것들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노와 미움까지, 웜통한 마음까지, 상처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스데반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가시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데반이 죽음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8절에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장 55절에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삶,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끌림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위대한 기도,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 하루에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그 위대한 삶을,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2 7월 달에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셨는지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나고 제 인생의 삶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마음속에 그렇게 미워했던 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집회 때마다 많이 얘기합니다만, 하지만 처음 사는 두 사람도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제일 용서하기 싫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 세 번째 사람, 제 여자친구 뺏어갔던 빙그레 부사장 아들만큼은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부사장 아들 용서하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도 이런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허물을 받아 용서하지 덮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빈 가방은 똑바로 설 수 없다. 속이 텅 빈 사람은 빈 가방처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풍파와 고통과 위험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학교 성도들만큼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이 한 해만큼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처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고 그 가시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